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건 모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안식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이 두 개의 사건이 같은 날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6절 말씀해 보니까 또 다른 안식일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안식일에 있었던 서로 다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의도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 그 의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의도는 뭐냐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시간부터가 다르죠. 구약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지고 난 이후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가 지기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토요일 날 모이는 것이 아니고 언제 모입니까? 일요일에 모이죠. 일요일에 모여요. 왜 일요일 날 모이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금요일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서너 시간만 지나면 안식일이 시작된단 말이죠. 금요일 오후 3시니까 한 서너 시간 지나면 해가 저물기 시작을 하고 해가 저물면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아주 급하게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안식일이 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나고 이레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여기 보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이레의 첫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레의 첫날이라고 하는 말은 한 주의 첫날이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한 주의 첫날이 언제예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한 주의 첫날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력도 보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요일 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첫째 날이 언제냐면 그게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그리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이 언제 하셨어요? 7일째 안식하셨어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의 첫날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의 문화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자, 그런데 여기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이 언제예요? 일요일이죠.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한 주의 첫날, 그러니까 그게 일요일이란 말이죠. 그 일요일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그날 부활하셨어요. 주일에 일요일 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다, 이런 소망을 갖게 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날, 그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요일 날 모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날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주일. 자, 이렇게 지키는 시간도 다르지만 지키는 방법도 달라요. 구약의 안식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사입니다. 제사.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건 제사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용보다는 의식이 더 중요합니다. 제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식, 그게 뭘까요? 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요.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행위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 양과 염소를 잡아서 오시는 분들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양과 염소 오늘 잡아 오셨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사실 우리는 양과 염소를 잡지 않아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그런 어떤 의식,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사실 구약의 제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완전하지 못한 제사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제물을 드린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역사 가운데 완전한 속죄의 제물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자, 그래서 그분이 완전한 제물이 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양과 염소와 같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식도 중요하지만 의식보다 뭐가 중요하냐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걸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 내용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또 지키는 사람의 태도도 다릅니다. 안식일은 의식이 중요하다 보니까 율법적이에요. 율법적. 그래서 자꾸 무엇인가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무엇인가를 규제하고 통제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서 안식일에 뭔가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규칙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어요. 그 중에는 웃기는 규칙도 있는데 어떤 규칙도 있냐면 안식일에는 거울을 보지 말아라. 그런 규칙도 있어요. 거울을 보지 말아라. 자, 거울을 자꾸 보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를 만지게 되죠. 머리를 만지게 돼요. 머리를 만지고 옷도 만지게 되어지고. 자, 그러다가 옷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갈아입고. 옷이 갈아입고 그 다음에 화장도 고치고. 화장을 고쳤더니 머리 모양이 좀 마음에 안 드네? 또 다시 머리를 또 만지고. 그런단 말이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뭐냐면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일이 되어진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거울을 보지 말아라. 그런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시고 오신 분들은 유대인들에 의하면 여러분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거울을 보시고 왔으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다 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죄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중에 조금 엄격한 교단이나 아니면 엄격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아마 한 번 정도 이런 고민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주일에 소풍이나 여행을 가도 되나? 주일에 영화를 봐도 되나? 주일에 식당에 가서 외식을 해도 되나? 이런 고민을 아마 한 번 정도는 해보셨을 거예요. 아주 엄격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마 그런 고민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도 주일날 일체 돈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 가려면 기름도 토요일날 미리 넣어놔야 돼요. 주일날 가다가 기름 넣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토요일날 미리 기름 넣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우스운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장로교회에서 청년들이 주일마다 카페에 가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서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 한 분이 청년회장을 불러다 놓고 혼을 냈습니다. 주일날은 헌금 드리는 거 외에 돈을 쓰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혼을 냈어요. 자, 그러던 어느 주일날 교회에서 당회가 열렸습니다.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당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회의가 좀 길어졌습니다. 저녁 먹을 시간이 됐는데도 회의가 끝나지를 않았어요.
자, 그래서 장로님들이 당회 도중에 짜장면을 시켜서 배달을 해 먹었습니다. 먹고 빈 그릇이 교회당 입구에 수북히 쌓여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누가 봤을까요? 청년회장이 봤어요. 청년회장이 봐가지고 다음 주에 이 청년회장이 열이 받아가지고 장로님에게 쫓아갔습니다. 장로님에게 쫓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장로님, 우리에게는 주일날 카페에 가지 말라고 혼을 내시더니 장로님들은 왜 모여서 주일날 짜장면을 시켜 먹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짜장면을 먹기는 주일날 먹었는데 돈 결제는 월요일날 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에 반해서 우리는 주일은 형식보다, 율법보다는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복음적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하라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해야 되고 선을 행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는 좀 하라는 게 많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 유명한 선언은 매우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자, 그렇다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안식일은 도대체 어떤 날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실까요? 자, 첫째, 안식일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날입니다. 자, 일단 오늘 본문에 두 가지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두 가지의 사건 중에서 두 번째 사건인 6절부터 11절 내용의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손이 오그라든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손 마른 사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 세 번역에서는 손이 오그라든 사람 이렇게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보니까 이 오그라든 손이 오른손이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예요? 누가죠.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꼼꼼하게 관찰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그냥 다른 복음서에는 어떤 병자라고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도 누가복음에서는 그 병이 어떤 병이었는지까지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 보면 그냥 손 마른 사람, 손이 오그라든 사람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이 누가는 의사다 보니까 의사 특유의 관찰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손이 오른손이었다라고 아주 꼼꼼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고쳐주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자, 10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모두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명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말씀 딱 한마디죠. 내 손을 내밀어라. 그랬더니 오그라든 손이 펴졌습니다. 펴졌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자 그 손이 회복되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데 무엇으로 고치셨냐면 말씀으로 고치셨단 말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주님에게는 신적인 권위가 있다. 더 나아가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또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가 안식일을 어겼다,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일날 교회당에 오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안식일이 되어지면 회당이라는 곳을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어지면 아까 규칙들이 많았다고 그랬죠? 총 39가지의 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규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동 거리에 제한이 있어요. 안식일이 되면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2000규빗 그 이상을 가면 안 돼요. 2000규빗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로 환산해 보면 약 900m 정도 되어집니다. 900m.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집을 정할 때도 어떻게 정하냐면 안식일에 걸어서 회당까지 갈 수 있는 그 거리에다 집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900m를 넘어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걸어서 회당까지 갈 수 있는 거리, 거기에다 집을 얻는단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볼 때는 딱 2가정 정도가 해당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 3가정 정도 되나요? 한 3가정 정도 될 수도 있겠네요. 잘하면 제가 직접 재보질 않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런 것은 유대인들에게 좀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사할 때 집값 오를 거 따지고 학군 따지고 뭐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요. 교세권을 따지시기 바랍니다. 교세권을. 그래서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시는 우리 오늘교회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그냥 걸어서 목장 모임도 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안식일이 되어지잖아요. 그럼 움직이는 게 별로 없어요. 도로에 차들도 별로 안 다녀요. 900m 이상을 가면 안 되니까 차들도 별로. 차 시동을 켜는 것, 이것도 일이란 말이죠. 이것도 일. 그래서 차 시동도 걸지 않아요. 심지어 엘리베이터도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거,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일이에요. 이것도 일.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것도 하질 않아요. 그런데 호텔이나 이런 데 보면 관광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호텔들 가보면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는 해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내가 버튼을 안 눌러도 모든 층마다 다 섭니다. 모든 층마다 다 서고 문이 열리고 문이 닫히고 1층에서 2층 올라가서 또 문이 열리고 문이 닫히고 그러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지키시려면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안 됩니다. 주일날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안 돼요. 자, 그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뭘까요? 엿새 동안 바쁘게 일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단 말이죠. 자, 그런데 안식일에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시선을 맞추고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초점을 다시 하나님 앞에 맞추기 위해서 그들이 그런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그런 규칙들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얼마나 좋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있잖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지금 그들 앞에 있잖아요.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에게 경배한다면 그날 그 안식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안식일이 되어지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들이 보였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화가 잔뜩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잊어버린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므로 안식일의 진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기억하는 날.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을 다시 하나님 앞에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리고 나의 모든 우선순위를 다시 하나님 앞에 재조정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시간, 그게 바로 안식일의 참된 의미입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오늘교회 가족들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맞이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안식일의 참된 의미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날입니다.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날. 자,
본문에 등장하는 두 가지의 사건 중에 첫 번째 사건 1절부터 5절까지에 등장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걸어가고 계셨어요. 자, 그때 아마 제자들이 배가 너무 고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다른 복음서를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 그냥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그 특유의 관찰력으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는데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단 말이죠. 자,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또 시비를 걸었어요. 자,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몇몇 바리새파 사람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합니까? 자, 그런데 구약을 보면은요,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이 정도는 허용이 되어졌습니다. 허용이 되어졌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신명기 23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이웃 사람의 곡식밭에 들어가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먹는 것은 괜찮지만 이웃의 곡식에 낫을 대면 안 됩니다. 자, 여기 이삭을 잘라서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된다고 했죠. 된다고 했어요. 배가 고픈 사람이 이삭을 잘라 먹는 것, 그건 죄가 아니란 말이죠. 그 정도는 허용을 해주셨어요. 그 정도는. 자, 그런데 뭘 해서는 안 된다? 낫을 대면 안 된다. 자, 낫을 대는 건 뭐예요? 그건 본격적인 일이에요. 본격적인 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밭에서 낫을 대면서 뭘 가져간다. 그러면 뭐예요? 그건 절도예요. 절도. 절도. 그래서 낫을 대면 안 된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율법도 허용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아까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주일날,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되는 일,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자기들 나름대로 39가지의 규칙을 만들어 놨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자기들 나름대로 39가지의 규칙을 만들어 놨는데, 그 39가지의 규칙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밀 이삭을 비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밀 이삭을 비벼 먹지 말아라. 자,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인간의 규칙입니까? 인간의 규칙이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잖아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 사람이 만든 규칙인데 그 규칙을 어겼다고 해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옛날 구약 시대에 있었던 한 가지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시죠. 옛날 구약 시대 다윗 왕이 그의 부하들과 같이 있었을 때 이 부하들이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에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빵 12조각을 성전에다가 떡상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니까 그 12지파를 상징해서 12개의 떡을 떡상 위에다 올려놔요. 이쪽에다 6개, 이쪽에다 6개, 두 줄로 그렇게 올려놓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사장들이 매주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이 떡을 새 떡으로 교체를 해요. 그리고 지난 떡, 이미 일주일 동안 있었던 그 떡은 제사장들만 먹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먹으면 안 돼요. 제사장들만 먹게끔 되어 있어요. 자, 이 진설병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 그런데 그 빵을 누가 먹었다고요? 다윗이 먹었어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먹었어요.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빵인데 그 빵을 제사장이 아닌 다윗이 먹었단 말이에요. 자, 그 내용이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빵을 집어서 먹고 자기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자, 그러니까 율법으로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율법으로 그 빵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게끔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고픈 사람에게 그 정도는 허용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그것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너무나도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그 정도의 자비는 율법도 허용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진짜 의미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의 정신은 잊어버렸어요. 그 정신은 잊어버리고 너 규칙 안 지켰어. 이것만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물어보겠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건지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본래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안식일의 본래 정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일은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날이다. 여러분, 이 안식일 날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주는 것, 그래서 그가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일이죠. 손이 오그라든 사람의 안식일에 고쳐주셔서 그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일이죠. 안식일은 그것을 하기 위해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 있는 날이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 안식일의 진짜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의 참된 의미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는 날이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천국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영원한 안식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천국이 영원한 안식처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천국이 영원한 안식처라고 하는데 내가 천국에 가면 도대체 뭘 할까? 내가 천국에 가면 뭘 하면서 살까? 내가 어떻게 안식을 누릴까? 제가 저희 아내에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천국이 영원한 안식처인데 당신은 천국에서 어떻게 안식을 누리고 싶어? 라고 물어봤더니 저희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쉬고 또 쉬고 자고 또 자고 먹고 또 먹고 놀고 또 놀고 그러다 심심하면 텔레비전 보고. 그게 안식일까요? 제가 보기엔 그건 안식보다는 사육에 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그런 안식을 누릴까요? 그런 안식?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비로움과 하나님의 위엄스러움을 표현할 때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뜻은 뭐냐면 구별하다, 거룩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에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성경에. 근데 안식일에 관련돼서 등장을 합니다. 자, 창세기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자, 두 가지가 강조되었어요. 안식일은 복된 날이고 거룩한 날이다. 복된 날이고 거룩한 날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느낀 감정 뭐였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6일 동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단 말이죠. 보시기에 좋았어요. 자, 그러니까 6일 동안은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입니다. 자, 그런데 안식일만은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어떻게 하셨냐면 안식일은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6일 동안 복되고 거룩하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냥 그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날이었어요. 그런데 안식일만은 하나님께서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 자, 그래서 이날은 특별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따로 구별해 놓으신 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거룩한 분을 예배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 우리도 복되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어떤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저는 천국에 가면 정말 복되고 거룩한 안식을 우리가 누릴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복되게 하셨다고 그랬으니까 정말 행복한 안식, 그런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일하기 위해서 쉬십니까? 아니면 쉬기 위해서 일합니까? 어떤 게 맞을까요? 일하기 위해서 쉰다, 쉬기 위해서 일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가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기 위해서 천국의 안식이 존재합니까? 뭐가 맞아요? 내가 천국 가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 아니다. 천국에서 내가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아니면 예수를 믿기 위해서 천국의 안식이 존재한다. 뭐가 맞아요? 첫 번째가 맞죠. 첫 번째가 맞죠. 내가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안식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안식하기 위해서 일하는 게 맞을까요? 안식하기 위해서 일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대답입니다. 성경적인 대답이에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존재하는 이유, 일요일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주일에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 우리도 복되고 거룩한 존재가 되어주기 위해서 남은 엿새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되고 거룩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단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7일째 그들이 뭐래요? 안식일을 지켜요. 안식을 지켜요. 안식일을 지킨단 말이죠. 자, 이 안식일은 매주 찾아와요. 매주 찾아옵니다. 자, 그리고 또 6년을 열심히 살고 나면 7년째 뭐가 찾아와요? 안식년이 찾아와요. 안식년이. 자, 7년씩 찾아오는 그 안식년을 7번을 지키고 나서 그 다음 해 50년이 되어지는 해는 뭐가 찾아옵니까? 희년이 찾아옵니다. 가장 큰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큰 안식. 그 안식이 되어지면 빚도 탕감이 되어집니다. 그 희년이 찾아오면 모든 노예들이 자유를 얻습니다. 그런 가장 큰 안식이 그들에게 찾아와요. 자, 그리고 나서 뭐가 찾아올까요? 뭐가 찾아와요? 영원한 안식처가 찾아옵니다. 영원한 안식처. 우리가 지금이야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70년의 인생을 다 살고 희년까지 지내고 70년의 인생을 다 살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 그게 뭐예요? 영원한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인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눈물의 씨앗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다가, 그리고 안식년을 누리다가, 희년에 가장 큰 안식을 누리다가, 그리고 영원한 안식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안식일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날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준비하는 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주일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한 여정이 되어져야 되고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여정이 되어져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안식을 방해하는 요소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예요, 죄. 죄가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안식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바로 구원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가질 수 있는 그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선언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저 영원한 안식처도 소유하게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병든 자를 찾아보시고 곤란당한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고 주님을 대하듯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해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가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하는 오늘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어질 부흥 집회 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